하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의 도비 읽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각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마와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릴 것 없어 이모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봄비와 같이 모든 또 대지를 촉촉히 젖어주시고 모든 나무와 또 모든 꽃들이 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주셨듯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에 또 메마른 심령 또 광야에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우리 주님께서 대지를 적셔주시듯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죠?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다 같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 지금 고난 주간인데 오늘 저녁에는 수요 예배인데 수요 예배는 예, 우리 아침에 오신 분들은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니까 예, 꼭 굳이 저녁에 안 오셔도 됩니다. 혹시 또 듣고 싶으면 오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예, 금요 기도회는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예, 빠지지 않으시고 예, 우리
최은자 집사님은 숙박까지 해가시면서 남촌동에 사시는데 숙박까지 하시고, 우리 남명희 권사님은 멀리서 지금 만수동에서 또 버스 타고 이렇게 이 아침에 이렇게 오고 계시고, 참 귀한 또 발걸음입니다. 우리도 심사모 간사님, 고현 집사님도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이렇게 또 오시니까 박수까지 받습니다. 모두 기다렸나 봅니다. 그러나 무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니까. 자, 우리 예수님과의 이 마지막 식탁은요, 다채로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데, 떡을 내 몸이라 하시고 포도주를 내 피라 먹고 마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의미인지 사실 이해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는. 이 중에 또 나를 파는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도 놀라기는 했지만은 설마 그런 생각으로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참 자신들이 출세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백성들의 지지도가 성전에만 올라가도 지금 너무너무 높아졌다는 것을 알게 됐고, 6월절 명절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바로 헤로당을 몰아내고 또 예수님께서 왕권을 얻을 가능성이 사실 높다는 것을 서로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임박한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제자들이 빨리 해야 될 것은 선거 캠프를 빨리 꾸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선거 캠프를 꾸리고 서열을 빨리 정리해야 됐습니다. 이 베드로는 칼을 잘 쓰니까 국방부 장관 자리 하나 맡고, 요한은 법무부 장관, 또 사랑받는 제자니까 법무부 장관 차지하고, 야고보는 행안부 장관, 안드레는 국토부 장관, 마태는 세리였으니까 재무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요직을 미리 정해놔야지 이 정권이 갑자기 우리가 가졌을 때 나라를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되니까 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들 중에서도 나름 중요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다툼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은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마지막 식사의 시간에 서로 제자들이 다툴 때에 예수님이 몸소 특별한 가르침을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는 정결 규례 때문에 이 밖에서 들어오면 손도 씻어야 되지만 이 집 안에 들어올 때는 그 집의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줍니다. 종이 없으면 아래 사람이 위 사람 발을 씻겨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식사하기 위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식사 준비했다면 이제 안드레, 야고보 밑에 친구들이 누군가 대야에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모두 멀뚱멀뚱 앉아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시차례 목회자들의 모임에 가면 막내입니다. 이 10년이 다 돼가는데 막내입니다. 이 별명이 근데 제가 있어요. 뭐냐면 임병장입니다. 제가 임병장이라고 불리는데 왜 그래 됐냐면 9년 전 이 초기에 목사님들과 MT를 갔는데 늘 저희 교회 차량으로 항상 갔어요. 그래서 늘 제가 운전을 도맡아 했습니다. 강원도까지 가서 이제 도착을 하고 숙소에서 이제 쉬고 짐 풀고 있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저보고 수고했다고, 임 목사 푹 쉬어, 편안하게 쉬어, 그래서 배려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파자마 입고 위에는 러닝을 입고 다리를 편안하게 벌리고 그래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더니 이 선후배 규율에 늘 훈련 받아왔던 선배 목사님들이 들어오시더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갓 들어온 이 막내 목사가 군대 말년병장처럼 쉬고 있으니까 놀랐던 거죠. 그때부터 저를 임병장이라고 불러가지고 늘 저만 보면 장난식으로 임병장 그렇게 말씀하시죠.
막내 목사가 이 밖에서 계속 섬기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눈치가 없이 편히 쉬어라 한다고 그대로 믿고 편히 쉬었다는 무슨 별명인. 여러분 어쩌면 이 제자들 중에 후배들이 눈치가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건 아닐까. 빨리 물 떠오고 또 선배들이 발을 잘 씻겨줘야 되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멀뚱멀뚱하게 지금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눈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눈치가 빨랐습니다. 전 같았으면 얼마든지 서로 발을 씻겨줬을 텐데 오늘 이 밤만큼은 허리를 먼저 숙이면 그 숙이는 순간 내 평생 서열이 그래 정해지기 때문에 한 자리라도 더 높은 보직을 받으려면 물을 떠왔어도 안 되고 허리를 숙여서도 남의 발을 씻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제자들은 세상 권력 욕심에 빠져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세상 왕국을 지금 기대하고 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저 부정한 헤롯 정권 로마군을 쫓아내고 백성을 자유케 한다는 이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지금 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눈앞에 권력욕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온다 생각하니 흥분이 되고 조용한 다락방 안에서 더 긴장하고 있고 예수님이 잠시 자리만 뗐다 하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직접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까지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이해하겠느냐? 너희가 나에게 선생이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래 맞다. 그런 주님이고 선생인 나도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본을 보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읽은 말씀도 바로 그때 발을 씻기신 후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 같아요. 25절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세상 권세자처럼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젊은 자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왕들이 대부분 폭군들이 참 많았잖아요. 이 절대 권력을 가졌고 자기를 신적 존재라고 믿으라고 강요합니다. 백성들의 생명은 파리 목숨처럼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런 폭군으로 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존경은 또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고 은인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독재 권력을 가진 나라들 여러분 한번 보면 독재자 가족들은 세상에서 최고로 호화로운 삶을 살고 백성들은 다 빼앗겨서 말라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 폭군들을 향해서 은인이라고 부르면서 박수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폭군들이 은인이라고 듣고 싶어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독재 사회나 또 민주 사회나 세상 권력자들은 대부분 대접받으려 하고 은인이라고 듣고 싶어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도 곧 내일이면 세상 권세 얻을 것 기대하고
대접받을 것 기대하고 은인이라고 존경까지 받기를 기대하고 지금 있었어요.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안 하면서 은인이라 존경까지 받는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더 짜릿한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권세자들을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권세만 가지면 또 그 맛을 한번 보면 못 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권세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권세자들과 큰 자들은 바로 젊은 자와 같이 섬기는 자 같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태아에 물을 떠 발을 씻겨주고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요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친히 먼저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이 땅에서 큰 자가 되지 말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살기를 주저하는 것은 가끔은 섬기면 알아주는 사람 있지만 대부분은 섬기면 무시하고 또 계속 섬기면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일 식사에 메인 찌개나 국을 항상 준비하는 우리 조윤주 집사님이 계신데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큰 수고를 하시냐고 박수를 쳐드리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박수도 안 쳐주고 그냥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가끔 인간적으로 서운한 생각 안 들까요? 나는 매주 해오는데 가끔 반찬 한번 해오는 사람을 박수 쳐주는 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는 게 참 어렵죠. 부모 말도 잘 안 듣는 그런 우리 자식들인데 그런 내 자식을 여러 명 걷어 가르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매주마다. 가끔은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자괴감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만큼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늘 그 자리 또 부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승의 날이 되면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기억하는 그 이상으로 내 자식의 영적인 스승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꼭 마음으로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5월이 가까워져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 노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좀 도우려다가 9년째 그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린이 사역부 부장까지 맡겨 놓으셔가지고 또 3년 계속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늘 그만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제가 노회 주일학교 사역 봉사를 또 하게 되는 또 늘 동기는 뭐냐면 우리 주일학교 연합회에 봉사하시는 평신도 교사들 한 10여 분이 되는데 그분들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뭐 평균이 10년이고 20년째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일을 섬기고 계세요. 뒤를 누가 이어줄 섬김의 봉사자가 필요한데 큰 교회들에서도 오지를 않아요. 이 자리에. 그래서 내마저 손 놓으면 누가 이 자리를 누가 이끌어 가줄까 해서 힘들어도 이분들이 계속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들의 섬김의 수고를 알아줍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임원 목사님들이 마음을 모았어요. 우리가 저분들 위로해 드리자 해서 우리 시작할 때 영종도의 가장 좋은 호텔을 빌려서 같이 1박 하면서 저녁과 또 아침에 뷔페 식사로 대접하고
다음날 경치 좋은 곳에 차도 마시고 맛있는 식사도 제공해드리고 위로를 한번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20년 만에 처음 대접받아봤다고, 목사님들께 20년 만에 처음 대접받아봤다고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사가 살아야 주일학교가 살고, 그래야 교회가, 노회가, 또 한국 교회가 산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사 현실을 꼭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섬김의 자리는 힘들고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은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큰 자가 되냐면 그 약속의 말씀이 30절에 나와요.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한다고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처자식을 다 버리고 장인어른 소천하셨는데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례치라 해라 하면서 참 사람 도리도 못할 만큼 주님을 따라가며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주님이 그걸 잊지 않으세요.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아멘. 주님이 아십니다. 수고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봉사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드러나지 않는 봉사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섬김의 자리라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에 있으면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항상 있잖아요.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서 집사로 선다는 것은 일당백입니다. 한 분의 예를 들어서 강윤미 집사님이 계신데, 강윤미 집사님은 행사 때마다 부른 연주 좀 해주세요 합니다. 대표 기도해야 되고요, 중보 기도문 매주 작성해야 되고, 주일 찬양 앞에서 해야 되고, 요즘은 다락방 순장도 해야 되고,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모든 예배와 집회에 다 참여합니다. 한 분만 안 오면 무슨 일이 있냐고 묻습니다. 도대체 한 사람이 몇 가지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든 거고요. 강림 집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집사님들 우리 교회에 오면 이 작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많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낮은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섬김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되고, 하늘나라에서는 큰 지파를 분배받아서 정말 다스리는 권세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영적인 욕심을 가지시고 천국에 대한 욕심을 많이 가지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다 보면 어느새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하늘 창고에 보화로 쌓아놓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항상 섬김의 사람들이 되시라고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더욱더 주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만찬의 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물과 또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다는 것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팔아넘긴 제자를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은 작정된 대로 갇힌다고
늘 염려하지 말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승리한다고 위로하여 주셨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이 땅에서 큰 자가 되지 말고 이 땅에서는 가장 낮은 자, 가장 섬기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더 큰 권세를 가지라고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주여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고 하나님이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게 하시고, 항상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성전에서도 항상 낮은 자리에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